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이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예년처럼 청년부가 예배위원을 맡아서 예배를 주관합니다. 저희가 매주 지키는 지구를 위한 환경실천 이번 주는 우리의 식단을 생각하면서 식단의 탄소 발자국도 생각해 봅시다 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영양가나 칼로리를 생각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식재료의 이동 거리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도 살리고 또 우리의 농촌도 살리는 그런 기후를 생각하는 식단을 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사도신경 공부 모임은 휴강합니다. 제가 교학협력센터 관련된 회의가 있어서 오늘 사도신경 공부 모임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고 아름답게
권수경 선동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심과 호흡이 되시는 하나님, 숨이 막혀오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숨쉴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주일로 모였습니다. 새벽 이슬이라 불리는 청년의 때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줘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 주님이 만든 창조세계에서 청년들은 힘겨운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주거와 일자리, 청년 빈곤, 청년 우울증, 기후위기 등 많은 문제가 청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기쁨으로 누리기엔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청년들은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숨쉴 곳을 내어주시고 희망의 빛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좌절의 늪에서 힘겨워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하여도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고 청년의 삶을 괴롭힙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진 자만이 더 가지는 세상입니다. 불평등 안에서 청년들은 평범한 삶을 위해 달려가지만 삶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꿈꾸시는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이 미래고 희망이라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누구 하나 배제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막막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약동하고 비상하는 청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청년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가늠한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맡았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따스하게 우리를 다독이시니 희망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밀어주시니 진리로 역사를 세우시고 밝고 맑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셨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너와 나 우리가 생명의 일꾼 나와 너 모두가 사랑의 일꾼. 한문덕 목사님이 정직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지난 2015년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하면서 우리 총회 게시판에 우리가 바라는 목회자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성도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모든 교인이 스승처럼 따를 수 있는 목회자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회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특별히 참여율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흥시킬 수 있는 목회자를 원합니다. 생명사랑교회가 바라는 목회자상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담임 목회자인 저의 영성과 전문성에 대한 것이고, 또 둘째는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과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늘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교회는 공동의회를 한 주 앞두고 최종 1인 후보가 된 저에게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목회 계획도 브리핑하고 또 교인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에 있는 한 주 전에 제가 교회에 와서 오후에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때 장무세 집사님께서 손을 드시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교 신학과 진리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 저를 보내달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눈물로 그렇게 지내하는 분들이 그 고통의 현장에서 저를 설교자나 또 다른 일로 부른다면 그때에도 제가 거기에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이 두 가지 저의 제안을 허락해 주셔서 지난 9년의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청년들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곁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이제 막 대학교를 입학한 학생들 70명에게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신학 전공생들에게도 저희 학문적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순절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태국에 봉사활동으로 다녀왔고, 또 그제는 제가 4대 종단이 함께하는 DMZ 생명평화 도보 순례에도 지원차 또 갔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북돋우고 그들의 열정에 격려를 보내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은 1953년 제38차 교단 호원 총회에서 결의되었기 때문에 이 청년주일만큼은 우리 교단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올해로 벌써 71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주일은 특별히 청년들을 교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세워주고 또 청년들의 신앙으로 교회와 이 사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아주 팔팔한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청년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보자 하는 날이죠. 게다가 또 더불어서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청년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도 관심을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주의를 그동안 잘 지키지 못하다가 2019년 처음으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정기 모임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청년주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배를 주관했던 청년들이 지금은 전부 다 결혼하고 또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는 부모가 되었죠. 우리 교단의 청년연합회가 올해 청년주일을 맞아서 정한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동하는 청춘, 비상하는 우리입니다. 어느 사회이든지 젊은이들이 생기 있게 활약을 해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 또 그 사회에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청춘들이 정말 약동하고 아주 높이 날아오르려면 기존 세대가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알아야 하고, 젊은 세대들이 좀 실수해도 넉넉히 받아주면서 정말 그 젊은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 그렇지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ECD 38개국 회원국의 연령 표준화 평균 자살률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인구 10만 명당 11.1명인데 반해 우리 대한민국은 24.1명이라고 하는 매우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청년 자살률의 경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52.2%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매일매일 20대 청년 4명에서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음에 이릅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2021년 통계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따르면 자살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과적 문제인데 39.8%가 되고, 또 경제생활 문제 때문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청년들의 비율이 24.2%입니다. 통계청 자료인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20대, 30대 자살 충동 주요 이유가 질환, 우울감, 장애,
이런 것들인데 20대에서 36.8%, 30대에서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청년들이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청년의 빈곤 문제도 아주 심각한 상태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그저 집단적인 정체성,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 그런 집단적인 정체성을 따르라고 하는 데다가 또 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앞서 나가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부응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주의, 능력에 따라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왔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또 결혼 문제에 직면하다 보면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날처럼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그런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수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세대가 바로 2030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살률의 증가라고 하는 이 사회적 현상은 오늘날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고 정말 힘든 삶을 이어가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자신이 힘들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늘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움을 얻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기성세대가 그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흔히 기성세대를 두고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부르고 또 우리 고 노회찬 의원께서는 세상에는 지금 꼰대인 사람과 앞으로 꼰대가 될 사람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라는 그런 농담까지도 하셨는데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에서 우리는 말을 소개하면서 이 꼰대란 말을 소개한 적이 있죠. 그때 이렇게 이 꼰대라는 말을 소개합니다. 늘 자기만 옳다고 믿고 타인은 항상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BBC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 중에서도 늘 자기만 옳다고 믿는 사람들을 젊은 꼰대, 줄여서 젊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삶이 지치고 힘든 청년들이 정말 진정한 인생의 선배를 만나기를 바라지만 대체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런 꼰대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자기 문제를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문제를 혼자서 떠안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매주 수요일 저녁에 각 아가페별로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이해와 경청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를 놓고 지금 2달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화와 논쟁의 차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논쟁과 대화의 가장 큰 차이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논쟁은 배우려는 마음은 눈꽃만치도 없이 그저 대화하는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나눔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그 말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상대를 이해하면서도 자신도 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20, 30대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많은 기성세대들 중에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배워야겠다. 내가 정말 잘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젊은이들에게 충고할 생각만으로 가득하다면 그런 어른들은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젊은이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피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기성세대가 정말 젊은이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해보고 또 그들에게서 배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젊은이들은 대화를 하면서 선배들의 경륜에서 지혜를 얻을 것이고 또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를 통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꼰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찰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그 전문을 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식 채널 2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김진혁 PD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EBS를 그만두고 뉴스타파로 옮겨서 10년 전에 그 뉴스타파에 썼던 글입니다. 제목은 꼰대 vs 선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의 20대, 소위 88만 원 세대라 불리는 이들에 대한 선배 세대들의 충고는 잊을만 하면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소개가 될 때마다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곤 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충고를 하는 이들이 단지 장노년층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년 노년층은 물론 386 세대, 그리고 소위 X세대라고 불리는 298 세대 모두 한마디씩 거둔다. 그러다 보니 충고의 내용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개봉한 국제시장의 주인공과 같은 세대인 장노년층들의 경우 오직 정규직 일자리만 바라는 20대의 태도에 특히 문제를 제기한다. 중소기업 혹은 3D 업종엔 일자리가 많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20대가 편한 일자리만 바라기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는 게 이들 세대의 주요 의견이다. 더불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일도 결코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 좋은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386 세대는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는 20대의 불만이 많다. 아무리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더라도 부조리와 불합리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순응하는 요즘의 20대는 그들이 보기에 나약하거나 혹은 이기적으로 비친다. 무엇보다 그러한 부당함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단순히 자기 일자리만 지켜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부당함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마지막으로 90년대 초중반 IMF 외환위기 이전에 대학을 다녔던 298 세대는 뭔가 늘 주눅 들어 있고 눈치를 보고 열심히 적응하려 애쓰는 20대가 불만스럽다. 열심히 일하든 부당함에 저항하든 아니면 다른 뭘 하든 간에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20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다른 내용의 충고들이지만 이들 세대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있다. 바로 자신들이 20대에 경험했던 것을 기준으로 현재의 20대를 판단하고 규정한다는 점이다. 현재 20대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현재의 20대에게 주어진 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더불어 중요한 또 하나의 공통점은 각 세대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그 희망은 적어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낙관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점이다. 장노년층에겐 경제 성장을 통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리라는 희망이 있었고 386 세대에겐 민주화를 통해 독재로부터 벗어나리란 희망이 있었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과실 모두를 영위한 298 세대에겐 그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을 추구하는 서구 유럽의 선진국 같은 미래가 찾아올 것이란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20대가 경험하는 현실이란 어떤가? 위 세대의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성장이라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더 나은 내일은커녕 오늘보다 나쁘지만은 않은 내일을 바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단순히 지금의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고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임금이 낮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지어 앞으로는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불안감. 바로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20대를 맞이한 첫 세대인 셈이다. 고속 성장 속에서 20대를 보냈던 대부분의 선배 세대는 적어도 20대에 이처럼 불안한 미래 속에 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각 세대 나름의 무언가를 이뤄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부분이 각 세대가 지니는 자부심이자 자존감으로 형성이 됐다. 반면 현재의 20대에겐 그러한 자존감이 허락되지 않는다. 자기 세대 나름의 새로운 무언가를 이뤄내기는커녕 선배 세대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구조에 편입되기 위해 그 구조로부터 미끄러져 추락하지 않기 위해 바둥거리는데
그 모습 어디에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여지가 생길 수 있겠는가?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삶은 오히려 자존감을 깎아먹기 마련이다. 그런 그들에게 선배 세대가 쥐어주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자기 개발서고 다른 하나는 소위 힐링 도서다. 자기 개발서엔 당연히 자기 세대가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20대가 놓여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충고하는 것이 미안했는지 혹은 충고해봤자 어차피 지금의 현실에서 20대가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한켠으로 힐링 도서를 내민다. 그러면 두 권의 책을 준 20대는 마치 냉온탕을 오가듯 자기 개발서와 힐링 도서 사이에서 가상의 희망이란 걸 잠시나마 쥐어보게 된다. 물론 그 희망은 진짜가 아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이런 걸 속된 말로 꼰대질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면 꼰대는 꼭 나이가 많아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 성향과 이념 성향이 특정한 쪽에만 꼰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벼터내기 어려운 20대들에게 선배가 되어줄 자신이 없으면 꼰대질은 하지 않는 게 현재 20대가 겪는 불안감 가득한 세상을 만든 선배 세대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 꽤 길지만 여러분에게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게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라가면 여러분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혁 PD가 선배 세대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한 이 조언은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20대, 30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일상의 스트레스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김진혁 PD의 말대로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꿈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계화되고 다원화된 가치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일방적으로 퍼부어대는 소리가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리거나 아니면 헛소리로 들리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은 더더욱 세속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신앙 양상도 달라지는데 교회들이 이러한 변화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저 옛날 방식만을 고집할 때 젊은이들은 답답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결코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방식이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가상세계, 랜선 사회가 아주 일상화되었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느슨한 연대로도 얼마든지 우리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런 느슨한 연대에 매우 익숙합니다. 옛날처럼 찐하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척거린다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또 오늘날은 핵 개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전처럼 온갖 다양한 집회에 참석해서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소리 높여 기도해야만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이미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청년 목회는 그래서 훨씬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년들 개개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우 개별적이고 그런 특수한 개인에게 맞추는 그런 맞춤식 어떤 목회가 필요합니다. 더욱더 안전하면서도 부드럽고 감동이 있는 터치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청년 목회에 있어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아직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빈약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당장 청년들만 따로 모일 공간도 없고 또 우리의 목회 지금 환경이 청년 사역에만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공간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몇 년에 걸쳐서 헌금도 하고 또 새로운 장소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오랜 준비와 그런 실천이 필요하듯이 청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긴 시간의 기획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청년 사역을 마냥 뒤로 밀어둘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적절한 시점에는 반드시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장기적 목회 계획에 따라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청년에 대한 집중적 사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부탁했던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율법과 교리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다양한 신화와 교설로 교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바울 사도가 부탁한 대로 교인들이 쓸데없는 토론에 빠져들어서 서로 분열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애를 씁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은 바로 교인들로 하여금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선한 양심을 지니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신뢰 속에서 우러나오는 확고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한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청년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해서 확고한 사랑을 하였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교의 신앙의 알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실제 삶에서 잘 살아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믿음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맹신으로 이어지기 쉽고 그리고 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을 불러옵니다. 오늘날 건전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오히려 비상식적인 맹신에 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신앙과 사랑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3040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10명 중 4명이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그럼 왜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가라고 다시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대답한 가장 많은 이유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하티마 간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생각을 만든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너의 가치가 된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너의 운명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직한 믿음 안에서 우러나는 확고한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와 후배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미래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주의를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파도 넘고 거대한 장벽도 뚫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이 확고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혐오의 세상을 치유하고
나눔과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된 삶으로 이끄는 길임을 정확하게 알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세면사랑교회가 그 길에 앞장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보냄 찬송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십시오.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나누어서 단단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을 지니십시오.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유산들을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람이 되어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자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매일 아침 묵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실천할 평화 발자국과 탄소 금식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생명사랑 추천 도서 목록을 정했습니다. 3월 추천 도서는 신약성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다입니다. 교회에 5권을 구비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모임은 한문덕 목사님의 교학협력센터 회의 일정으로 휴강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아가페 모임을 진행합니다. 3월 13일에는 아가페 2 모둠이 모입니다. 주제는 경청과 이해의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대화법입니다. 3월 떼제 기도회는 3월 14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기념일을 맞아서 주일 점심 식사나 음식을 대접하실 때에는 애참부장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강미희 목사가 2달간 휴식을 취하고 5월에 복귀합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15일에 안은선 집사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